어제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직접 이제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곡은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셔서 곳간이 들이시고 쭉정이와 가지는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추수인 것을 말씀하셨죠.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진짜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아니면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추수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도를 향해서.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어야 되고 또 배나무에는 배가 열려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무늬만 성도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문의는 성도인데 열매는 세상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이제 그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직접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심판하시는 대상은 어제 본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 추수를 하시되 믿지 않는 자들, 적그리스도요, 또 거짓 선지자들, 또 불신자들을 향해서 추수를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믿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영접 이제 하시어 곳간에 들이는 알곡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하나님 그 영광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그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PPT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은 뭐죠? 나의 왕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삶을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맞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는 인을 떼는 7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상징적인 그런 7인을 떼는 재앙이 있었고, 8장 9장에서는 7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대접은 뭐죠? 대접, 뭔가를 담는 것이죠. 담는 것. 무엇을 담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담아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다 쏟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재앙임에도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이 대접 재앙은, 이제 대접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제 믿는 성도하고는 이제 이 환난 가운데서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말씀.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봤더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이적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 이제 마지막 재앙을 보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 파괴적이고 무서운 재앙인지를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이제 큰 재앙이었는지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진노의 대접을 쏟아내는 7 천사가 이제 가진 7 재앙을 이제 사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7 대접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보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 7 대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 일어난 겁니다. 또 이방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억압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일어난 마지막 재앙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예요? 그 그릇에, 대접에 담겨 있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보고 있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다 같은 것이, 그래서 유리 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리 바다는 깨끗하고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섞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정결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자들은 누구냐면, 짐승은 뭐죠?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세상 권력과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이들과 싸워 승리한 자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진다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 의해서 또한 불려지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 의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찬송을 부르는가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죠. 2절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른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즉 성도의 모습, 성도가 부를 이제 그 노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요? 아까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가 부를 노래,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3절 4절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가 부를 노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이긴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이고, 어떤 주변의 모든 상황은 악하고 절망적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시죠. 구원받은 성도의 수의 상징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 사역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이제 이 노래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업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노래가 이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모두 함께 부를 수 있는 이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인생들처럼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홍해 같은 어떤 현실 앞에서도 또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의 삶, 나의 인생의 왕자의 인생의 키를 누구에게 넘겨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제 실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나의 모습을 받으시겠다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지성소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지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지성소가 열리고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사도 요한은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왜 나오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7대접의 재앙을 쏟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 7대접을 가진 그 재앙을 가진 또 이 7천사가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 하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합니다.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인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생물은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생물은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있는 그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 하나가 이제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준다. 그 대접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이제 그 대표입니다. 그 중 하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이제 7 천사가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7 대접을 이제 이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7 대접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 완전한 진노, 절대 진노로 하나님의 용서 없는 최후의 진노, 남김없이 쏟아놓을 진노가 이제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바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모세가 성막을 준공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가 가득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연기가 가득 찼다. 이곳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진노의 7 대접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상 위에 쏟아놓게 되었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흘러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들의 죄를 즐기는 반역적인 죄인들에게 7 천사가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진노로 가득 찬 대접들을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재앙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참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께서 이 다음에 추수하실 때에 나를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가로줄무늬만 있다고 해서 수박이 아니고 또 주름만 잡는다고 해서 번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시겠다고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늬만 성도가 아닌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과연 나의 열매는 아직까지도 세상이 즐거워하는 열매를 인하여 기뻐하지는 않는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성도는, 제가 계속 강조하죠. 14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부를 그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가짜가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그 7 대접의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 앞에 삶의 고문고를 연주하며 구원의 은혜를 즐거이 노래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희에게 보이신 길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에 부쳐도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의 인생의 길을, 나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yes, yes,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그 무섭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7 대접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